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19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께만 찬양 올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전리품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와 같은 그 전쟁의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분배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7절에 보시면은 그 방법을 먼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절반은 군인에게, 남은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였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단순함이지만 또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 흘려 싸운 사람은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거의 대부분을 아니면 이 모두를 군인들에게만 주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모두 군인을 하고 싶겠죠. 모두 싸우고 싶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용병단처럼 전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배하라. 이것을 반으로 분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아니 절반으로 분배하면은 또 군인들에게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동등한 분배는 또한 아닙니다. 절반으로 분배했는데 왜 동등하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그 차출되는 과정을 다시 보셔야 되는데 31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전쟁을 하러 어떻게 나갑니까? 지파별로 1000명씩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000명이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전체 회중은 몇십만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군인들은 매우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아주 공평하게 동등하게 준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중들, 남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것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명료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또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단순 명료하다라는 말, 이 단순하다라는 것이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히 이 모세 오경을 보다 보면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세가 이끌어서 나온 그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은 매우 이렇게 똑똑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발전된 그런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대다수는 거의 모두는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복잡한 원리, 복잡한 방법, 굉장히 까다로운 원칙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명료하면서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적절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좋은 일로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군인은 그 받은 절반 중에 50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요. 회중들은 그 받은 절반 중에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이 탐나셔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꼭 필요하신 일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고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주셨음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그렇게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군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과 생각은 오직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리품을 계수하게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셨던 대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 이후에 쭉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휘관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와서 놀라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49절 말씀이죠. 한번 여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전쟁이 끝났는데 그리고서 병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그 12,000명 중에 그 누구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슬프지만 쉽게 죽어나고 그렇게 그 생명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당시의 그 전쟁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전쟁이죠. 10,000명이 넘는, 그리고 이 미디안은 이에 거의 한 2-3배 혹은 10배 가까이도 날 수 있다라고도 성경학자들은 보는데요. 그렇게 커다란 인구가 전쟁을 벌였는데 이들 중에 아무도 전사하지 않았다는 것, 전사자가 없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 전사자가 아무도 없는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 그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역시 우리가 좀 센 것 같다, 역시 우린 좀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우쭐대는 마음이 혹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뛰어났으니까 이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둔 군인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50절 말씀이지요.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패물들을 그들이 갖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헌금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기서 속죄한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덮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한다라는 말은 그 생명을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무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런 금 패물들을 주님께 헌물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그런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커다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스스로 자만하거나 우쭐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냥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전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모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시고, 또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놀랍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